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지고 나왔지만 또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중심에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그네처럼 한평생 살아가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린 만큼, 기도하는 만큼, 또 물질로 심은 만큼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그 자손들에 가서 하나님 훌륭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귀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될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놓쳤던 것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비록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주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래도 강사가 부탁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지 못하면 내 신앙이 헛거인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에 줄 수 없다면 그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종의 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경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달리 해석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3장은 구약 가운데서도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짧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5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53장 5절을 가지고 전인적인 회복의 통로,
전인적인 회복의 통로로서의 십자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약. 우리가 700년 하면 굉장히 먼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신약의 어떤 시대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회복되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이 그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냥 배척해버리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셔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십자가야,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 일해 오셨는데, 그렇게 긴 시간에 비하면 이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시간이 70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이 7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그죠? 뭔 말인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700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로지 언제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내 자식들을 구원할까,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 구약의 긴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낼 시간이 70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긴 시간에 비춰보면 70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700년 후에 오실 당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사야 53장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 제가 물어볼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자꾸 머리를 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냥 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렸고요. 흔히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영적인 부분이요 이래요.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 그런데 그 답은 3분의 1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됐을 때 영만 타락했습니까? 다 타락했죠? 그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된다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타락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가끔 아프기도 하잖아요, 육신이.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예.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프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 육신이 타락해서, 연약해서, 약함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만 타락하고 육신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자, 인간을 크게 나눌 때 영혼, 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뭐 이거 갖다가 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영혼과 육을 얘기도 하고 3분법 얘기하기도 하고 1분법 얘기도 하는데 그거 다 차지하고 일단 영혼, 육이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만 타락하고 육적으로만 타락했느냐? 혼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근데 혼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어렵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말이냐면 정신,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과가 상담학과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학교도 학생을 모아야 되니까 학생 장사하기 위해서는 상담학과가 가장 인기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 상담 전문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그렇게 끌어모아요. 상담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정신세계, 이게 얘기를 통해서 또는 학술적인 기교를 통해서 고쳐주려고. 그죠? 저희 아내가 상담학과 교수예요. 서울신대는 부부가 같이 교수를 못하니까 인천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라고 최성규 목사님이 그 인천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최성규 목사님이 만드신 학교가 있어요. 거기 상담학과 교수예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2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풍을 좀 읊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찾아와서 상담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이 로제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요즘 많이 나오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강박장애 뭐 이런 장애들. 근데 이 세상이 현대화가 되면서 그런 장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저희 아내한테 뭘 얘기를 못해. 여보, 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면 같이 좀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데, 감싸주긴 하는데 자꾸 나를 분석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내가 피상담자가 아니야, 내담자가 아니야, 당신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분석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감싸서 안아줘.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그렇게 우울증이나 저 아기 낳을 때는 셋을 낳아도 뭐 산후 우울증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기 하나만 낳아도 산후 우울증은 반드시 겪고 넘어가는 거라 그러대. 그죠? 물론 아기를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나타난 연약함이 이 시대와 맞물려서 더 깊게 그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전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전인적인 회복의 도구다. 믿습니까? 이 십자가는 전인적인 회복의 통로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적용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묵상하고 맨날 내가 힘들게 세상 거 끊고 그냥 맨날 죽겠습니다라고 가는 길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끊을 것 끊고 죽을 것 죽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죽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찔리셨다. 그가 상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십자가 사건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 맞는 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러한 회복을 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칠판을 좀 썼으면 이게 좀 이렇게 더 명확해질 텐데, 칠판을 안 써도 이게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만큼 임팩트한 아주 효과 있고 능력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온전히 타락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 구절 써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5절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이거 십자가의 표현 맞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관으로 머리에 찔리셨고, 그리고 양손에 못으로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고, 맞습니까? 예. 그가 상하실 때,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몸이 상하셨죠? 그렇죠? 온몸이 다 상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상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몸이 상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어도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상한 게 아니에요. 기스간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크래쉬 이런데, 이게 뭐냐면 부딪혀서 산산이 으그러진 상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몸이 완전히 으그러질 정도로 그냥 숨만 쉬니까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다 으그러졌잖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가끔 뭐 영상이 나오잖아요. 온몸이, 정육점의 고기도 그렇게 너덜너덜하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온몸이 다 상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상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이랬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이에요.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unishment, 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벌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온 세상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죄에 대해서 심판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계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로마의 채찍은요, 그냥 때려도 아프잖아요. 옷 벗겨놓고 가죽으로 때려도 아픈데, 그 가죽과 같은 채찍 끝에 이 낚시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리면 그 쇠가 몸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채찍을 떼어낼 때 그 낚시바늘처럼 갈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살을 다 헤집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채찍을 몇 번만 맞으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표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표현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되지, 채찍에 맞았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온몸이 상하셨다, 찔리셨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뭐가 정확하냐? 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때릴 수 있습니까? 없죠. 채찍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찌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찌르고 때리고 채찍으로 갈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 부분을 계획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냐면, 찔려서 죽을 것이고 상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죽을 거야.
이해되세요? 참 성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석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때리고 찌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찌르고 그리고 상하고 채찍 맞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놨을까요? 우리의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보세요.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허물과 죄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지금 허물과 죄악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바로 여기까지가 영적인 회복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혼적, 정신적인 회복의 차원이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육적인 차원의 회복이에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영, 혼, 육의 회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뒤에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놨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성금요일인데 그냥 십자가만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될 것인가를 알고 믿어야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영적인 파트의 회복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꼭 누가 질문을 해요. 뭐냐면 영혼, 육. 그런데 왜 영적인 파트만 2개입니까? 그잖아요. 뭔 말인지 또 몰라요? 영적인 파트가 2개고 혼적인 파트 하나, 육적인 파트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영적인 파트만 2개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물과 죄악이 차이가 있어요. 그냥 영적인 파트는 죄사함 이러면 되는데 아주 성경이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를 구분해놨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허물과 죄악이 같이 쓰인 예가 여기 외에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아니,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목사 거짓말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못 찾아서 읽을 뿐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이라고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그런데 자, 보세요. 혹시 누가 알아맞추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뭐냐면 허물과 죄악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그냥 알아맞히라면 보통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품을 드린다면 막 서로 막 대답을 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도 제가 상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근데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스스로 느끼는 게 나도 조금 타락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드리는 상품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쓴 여러 책 중에서 십자가라는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 책이 가장 잘 팔려요. 예? 집사님이세요? 표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맞추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근데 오늘 그런 거 적용하지 말고 오늘 십자가만 생각하시니까요. 비슷하게 맞췄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면 transgression. 이건 뭐냐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죄를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죄송해요, 영어를 자꾸 얘기해서 sin 하면 죄거든요. 근데 sins 하면 죄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서를 읽다 보면 sin 해가지고 대문자로 써 있어. 이건 뭐냐면 근원적인 죄를. 이게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면 읽다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영어 얘기 안 하고 내가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아니, 솔직히 성금요일 날 또 거짓말 치지 말고 얘기 한번 잘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뭐가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대답 잘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져요. 죄 안 짓는다고 하면 구원파가 돼. 이 구원파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죄를 진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까지 지어온 죄를 합리화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안 져야 돼요. 근데 죄를 져요. 왜 짓습니까? 제가 여기 이거 전공이니까 오늘 아주 깊게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30살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봐요. 그러면 30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고, 죄 때문에 떠나갔던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게 중생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녀, 양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죄를 지어왔던 습관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제까지 지어온 죄는 용서를 받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원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죄성, 죄의 뿌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었던 습관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죄 짓고 살아왔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지었던 습관은 있지. 그리고 그 죄를 어디서 져서 이 세상에서 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면 내 죄를 지었던 습관이 맞아떨어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죄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굉장히 거룩한 습관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표정이 또 걸렸다 막 나오세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거룩한 습관을 갖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만 못 박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같이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세요? 이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저도 원해요. 제가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게, 하나님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 하루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못 만날까? 죄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날 만나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못 만나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고 끝나고 구원받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날마다 죄 짓더라고요. 그러면 그 날마다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믿습니까? 날마다 씻어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바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집회하면서 우리 선조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우리 선조들이 신앙으로 그 살았던 삶을, 그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잖아요.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십자가 찬양을 가사를 가만히 보면 십자가 앞에는 매일 날마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 그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기며 나아가세, 이래요? 날마다예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선조들이 십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써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내 안에는 죄를 지었던 뿌리, 죄의 습관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세상과 부딪히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예요.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운동하고 다니면서 꼭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아멘. 성금요리니까 한번 약속해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봐요. 약속하고 못할 수도 있지만 약속은 해. 그냥 하나님, 오늘부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날 지은 죄를 그날 씻고 자겠습니다. 걸어요. 찍어요. 이거 복사. 나는 뭔지 할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옷에 똥이 묻었어. 그럼 집에 와가지고 옷 벗고 씻고 자야죠.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는 똥보다 더 더러워. 그 더러운 죄를 짓고도 안 씻고 자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거죠. 제가 꼭 이 대목에서 이 간증을 하는데, 저희 아내랑 어디를 아침 새벽 일찍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와서 뭐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더니 파김치가 됐어요. 씻고 자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씻고 주무세요, 씻고 주무세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자기도 안 씻고 그냥 누워서 자더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나도 누웠어요. 근데 뽀시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새벽 1시인데 아내가 뭘 해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얼굴 클린싱을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여보, 오늘은 그냥 좀 자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남자들은 모르지만 화장한 거 안 지우면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잖아요. 화장독이 올라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 것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죄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 클린싱 하는 만큼 죄를 씻고 자요. 뭔 말인지 와 닿습니까? 예?
이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씻고 잡시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씻고 주무세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2006년 1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돈 한 푼 없이, 개척 멤버 없이, 교회 건물 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밀어넣으셔서 부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올인했습니다. 저는 기질이 그래요. 뭐 누구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인맥이나 이런 거 따져서 사람들 찾아가서 저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돈도 따라온다. 근데 만약에 돈이 안 따라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굶어 죽지 뭐. 천국 빨리 가고 얼마나 좋아. 이런 강단은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환상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제가 올인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부흥해서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뭐 이렇게 가까이 막 계속 부흥하는데, 개척교회니까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99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6년에 와서야 거룩한 습관을 하나 갖게 됐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때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십자가 앞에 나가려면 언제가 좋으냐면 밤에 자기 전에.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잘 때에도 주님 꿈속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밤늦게 극동방송을 틀면 찬양만 나왔거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야, 너 그렇게 교회 개척하려고 박사 받았냐? 그리고 야, 니네 아버지는 뭐 성결교 목사라 그러는데 너 하나 못 도와주냐? 우리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나를 금전적으로 도울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제가 개척한다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들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도울 게 기도밖에 없어서 3일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금식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참 많이 울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줬는데, 근데 세상은 나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주님 앞에 늘 바로 서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 입에서 튀어나오고 남을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만 더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제가 그때, 죄송해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영적인 깊이를 얼마나 깊게 경험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때 경험한 그 영적인 힘으로 오늘까지 사역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 영으로 찬양한다는 거 알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한 번은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깼죠. 깼으면 눈물이 그쳐야 되잖아. 근데 깼는데도 눈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감정의 선을 따라서 봤더니 극동방송에서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귀는 열렸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육신은 피곤해서 자더라도 영은 24시간 동안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요 날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왜? 죄 용서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요. 날마다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자니까. 주님이요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영적인 세계로 나를 끌고 가셨는지. 그 당시에도 방학만 되면 학생들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 내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그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교제케 하시고, 세계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쓰시는 사람들을 그 1년 동안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면서 영적인 세계로 끌어가시더라.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하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지은 죄를 씻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그 날마다 짓는 허물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뽑혀지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것이 죄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도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성결,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하잖아요. 성결이 뭐냐면 죄의 뿌리까지 뽑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결은 여러분 그냥 한 번뿐이 아니라 웨슬리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성령의 깊이 있는 역사 가운데 뽑혀지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찔리시고 몸이 상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성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내가 물어볼게요. 평화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 손 들어봐요. 평화는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혼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뭐냐?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이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진 마음이 다시 주님이 붙잡으셔서 이것이 치유가 되면서 평안, 샬롬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이 없어도 삶이 밑바닥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 평안이 없어요. 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19세기에 그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에서 나왔어요. 이 운동이 어떻게 열렸냐면 감리교회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건물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는데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지는 와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의식 있는 몇몇 사람들이 웨슬리가 처음에 감리교회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막 농성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교단의 윗 어른들이 그들을 출교시켜서 잘라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오갈 수 없는, 교회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천막을 샀어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하루아침에 출교를 당해서 교회도 없고 교단도 없고. 근데 그들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도 교단도 없지만 오늘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그게 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셨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자 그들이 막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가를 폈어요.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찬양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근데 그 당시 찬송가가 그 자기들의 은혜 받은 마음을 다 표현할 가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학문적으로 CCM의 시작이야. 그때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저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왜 이걸 안 부르는지 아주 트로트 취급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평화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그냥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깨어진 정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물러갈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 물러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질환도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육신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한 방에 훅 갑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건강해야 사역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채찍에 맞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다 회복되어 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나는 와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그때 제 이런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말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떠지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으면 제가 우쭐거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의 구절이 떠오르고 뭐 내용이 들어오면 그것부터가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응답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새벽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반주 좀 부탁하는데요,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회복의 능력이 십자가 예수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사람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도균 목사는 능력이 없지만 이 십자가 예수의 피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이 손을 얹어요. 이 시간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후렴만 2번, 3번 우리 반복해서 부르고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700년 후에 그 십자가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건도, 약속도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누구를 통해 되어집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